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합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방심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때도 있고, 또 머뭇거리다가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시간이나 그런 것을 잃어버리게 됐던 경험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지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그런 누렸던 기쁨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다가 찾고 또 그것을 또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간직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삶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기쁨에 대한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 비유다,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신약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참 감명 깊게 배웠습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걸 찾았을 때의 기쁨,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또 잃은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분불을 켜고 그것을 완전히 다 찾아내기까지 애쓰는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찾았을 때 잔치 벌이는 그 기쁨. 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 땅으로 떠나갔는데 아버지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비록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찾아 나와서 그를 얼싸안고서 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 이 세 가지의 그런 상실했다가 얻게 되어진 그 기쁨,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게 또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이렇게 설교할 때가 되면 그때의 그 생각이 저를 이렇게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잃었어, 그리고 다시 찾았어, 그래서 기뻐. 이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좀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아 역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고정화시킨 것은 아닌가, 내 스스로.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그것을 내가 눈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이 설교 정말 많이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 제게 주신 메시지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점검해 봐야 압니다. 내 지갑에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지갑에 돈이 없어진 건 열어봐야지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 그것을 자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어떤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그 상실에서 되찾았던 기쁨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앞쪽에서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 뭐가 딱 나오느냐면 어떤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어떤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처음에 이걸 딱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드냐? 근데 그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면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닐진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어떤 여자가 누굴까? 저는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여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상실해버린 겁니다. 여인이 부주의했던 것, 또 여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남달랐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찾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프로포즈 받으실 때 여러분 다이아 하나씩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이아 반지가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찾으시겠습니까? 안 찾으시겠습니까? 내일 모레 찾고 글피에 찾고 한 달 후에 찾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오늘 이 집이 떠나가더라도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장롱을 한 손으로 들어서 제끼더라도 그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 그럼 잃어버린 것을 그걸 알았다면 그 순간에 내가 그거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과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 잃어버렸어? 찾아야 돼. 오늘 이 10드라크마가 뭘까? 우선 이제 한 드라크마, 이건 화폐 단위죠. 이 화폐의 단위는요, 이건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쓰이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드라크마는요, 무게가 한 4.3g 정도 되는데 이것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과 같은 이런 환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 임금, 이게 바로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 이것이 갖는 일반적인 가치가 바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드라크마가 10개가 모여져서,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이 10드라크마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끈으로 해갖고 저렇게 10개가 이렇게 모여져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여자, 저 여인의 머리에 저렇게 이제 쓰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것을 세메디라고 말합니다. 세메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머리 장식 중에 하나인데 결혼한 남녀가 사랑의 징표로 여기고 있는 그런 어떤 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메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로서는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인데 결혼한 남녀의 사이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사랑을 증명하는 징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얻은 한 데나리온, 그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오늘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나 사이에 사랑의 징표와 언약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신물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 잃어버리면 당연히 찾으러 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집 안에 그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주의했던, 뭐가 되어졌던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등불을 들더라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더라는 거죠. 오늘 이 10드라크마, 이게 도대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잃어버렸다? 그것을 아는 순간 이거 찾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드라크마가 내겐 뭘까? 오늘 하루하루의 품삯으로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사랑의 징표로서 오늘 내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놓쳐버려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드라크마 갖는 의미가 뭘까? 하나는 관계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의 가치. 오늘 이 10드라크마는 남편과 아내 둘 사이의 사랑의 징표지요. 언약이 담겨져 있는 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둘 사이에 있어서는 남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드라크마가 여기저기 있었을 때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졌을 때 그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공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죠. 볼펜도 생산하고 만년필도 생산해내고 그리고 뭐 옷도 생산해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매장 가서 사이즈만 다를 뿐 이거 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매장에 가서 이거 사세요, 이거 내가 사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받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애인이, 내 자녀가 누가 그거에서 그걸 딱 줬다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다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몇 해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장기동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볼펜이 하나 딱 있어요. 저는 이 볼펜이 이렇게 되게 참 좋아요. 되게 이쁘지 않습니까?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이거 이렇게 쓰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이걸 딱 선물로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이렇게 꼭 저 책상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생각 이렇게 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보고, 또 가족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그때 목사님과 제가 사진 딱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다 이렇게 딱 그 책꽂이에다 놓고서는 이렇게 봐요. 이 볼펜이요, 구하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장이든 가게든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목사님이 직접 정하시고 그렇게 건네주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남다른 것이 됩니다. 오늘 이 가운이요, 이 가운은 2005년도에 마친 가운이에요. 2005년도에 입은 가운. 제가 처음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이제 맞춘 가운입니다. 저한테는 이 가운이요, 굉장히 남다른 가운이에요. 색깔도 이쁘잖아요. 이거 원단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한테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가운이 됩니다. 제가 입은 또 가운 하나가 또 있어요. 하얀색 가운. 그 가운은 제가 첫 번째 주례했을 때 그때 맞췄던 가운입니다. 그때 김고광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례인데 의미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운을 하나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딱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걸 입으면서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이것이 이것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오래 묵을수록 더 이거는 제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루 일하고 나면 한 드라크마 그냥 받는 거예요. 다 아주 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았던 그 한 드라크마, 이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오늘 주님과의 이런 소중한 추억,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 주님을 향해서 내가 드렸던 서원의 언약들, 이런 것들은요
포기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은 반드시 회복하고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가치, 주님과 나 사이에서 갖게 되어지는 가치, 이걸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한 드라크마야,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어 얘기할지 몰라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 어떤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걸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온전성이더라는 거예요. 온전성. 독수리 오형제는 몇 명인가요? 독수리 오형제는 5명이잖아요. 4명 오면은 오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오형제 절대 안 돼요. 삼총사는 몇 명이에요? 3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단하세요. 자, 백설공주에게는 난쟁이가 몇 명 있어요? 7명의 난쟁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전성이에요. 6명이 다 모여갖고 우리는 7난장이야, 백날 얘기해봐야 7난장이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온전성. 10개의 드라크마가 하나로 고리가 무여져 가지고 이렇게 모여질 때, 그것이 그 여인의 머리에 장식되어질 때, 그때 그것이 온전하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처럼 보이지만 이건 한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9개의 드라크마를 온전하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에 15장에 나오는 100마리, 양 100마리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그것이 돌아와야 100마리가 되는 것처럼, 또 돌아온 탕자,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다시 말하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삶도, 내 생각도,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은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니고 등불을 켜면서 쓸고 닦으면서 찾아낼 때까지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등불을 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등불은 내 안에 있는 내 판단이 아니잖아요. 등불은요,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등불을 위로 올려가지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등불이 뭘까? 성령의 조명함이 등불일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니까 이 등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디모데오, 나는 전에 그대에게 선포된 예언의 말씀들을 회상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훌륭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파선을 당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는 것을 파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파선하게 될 때 뭘 놓쳤느냐? 믿음과 양심, 이 두 가지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명의 빛이고 등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로 정말 지금 막혀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건하게, 이걸 놓치지 않으면 파선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해요? 내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지나면, 지금 당장에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랑해요. 근데 다 구름처럼 지나갈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오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져야 되는 게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 양심 있으세요? 있지요.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 말하는 때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에 마음에 요동침이 있어요. 이거 양심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을 몇 번 외면하기 시작하면은요, 양심도 작동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에요. 인생이 그렇지 뭐.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해서 이게 맞아, 그럼 끝이야. 여기에 머물면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선한 양심이 날마다 역동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함없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래야 파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이 남아있는 형상인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그 속장님들을 교육을 예전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병원 신방 가면, 지금 병원 신방 가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병원 신방을 가면 환자용을 타세요, 아니면은 그 일반용을 타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딱 하더니, 그럼 뭐 급한 대로 오는 거 먼저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해놨을 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용을 타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환자용은 위급한 사람들, 수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본을 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 권사님이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평상시 같으면 뛰어갈 텐데 안 타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안 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양심에 걸려가지고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우리 권사님, 오늘 신앙의 진일보한 날입니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세상이 합법이다 불법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이것을 점검하면서 양심에 비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일인데 나는 괴롭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이 영성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요, 자꾸 올려야 돼요. 등불을 자꾸 올려서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를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냥 중요한 건데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자,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9절에서 또 찾아낸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열정의 여인입니다. 열정의 여인,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권현님 집사님이니까 될 때까지 열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은요, 찾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구나 다짐한 다음에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에 있나 두루 살피게 됐습니다. 왜 등불을 켜게 됐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비유예요. 이 말씀은 비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그 10드라크마,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그거를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등불을 켜고서 찾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그거 누가 알아? 그냥 그 드라크마 하나 갖다가 이렇게 바꿔 껴. 아무도 몰라.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되죠. 오늘 이 비유는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너 어리석어. 말이나 돼. 어리석은 일이야. 그거 부질없는 일이야.
그런데 아니더라. 영적으로 여기에 생명의 샘이 있는데,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그 가치를 보게 되더라는 거죠. 등불을 켜야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기도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전에 했던 모든 교제,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주일 예배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등불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등불이 자꾸 꺼지면은요, 결국에는요 흑암 속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진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등불을 켠 다음에 그 여인이 한 일은 뭐냐?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천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잃어버린 것 알아요. 근데 그 알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애써야 돼요. 그게 뭐냐? 간절함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일을 할 때에는 악착같이 일을 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못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 성경 써봅시다, 딱 그렇게 되면 한두 번 쓰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포기하기가 빠르세요? 신앙의 일들 포기하는 게 빠르세요? 신앙에 있는 거는 아주 거침없이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인가 우리 김주성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본인이 있어서 미안. 내가 김주성 선생님한테 다 썼어? 내가 이랬어요. 성경 통독 다 썼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이제 여기서 정리하려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도 매듭을 쳐봐. 기한이 지났어도 매듭을 쳐봐. 그렇게 쳐서 그게 너의 신앙의 유산이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은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면전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그거 똑바로 좀 해봐. 그러면서 막 이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에도 성장이 일어나려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어. 이 소중한 거 잃어버렸어. 내가 이거 찾아야 돼. 등불이 어디 있어? 등불 딱 올리고, 그리고 내가 그 등불 올린 다음에 내가 집안 곳곳을 그냥 다 쓸면서 내가 이 한드라크마가 어딨나 이걸 찾는 이 끈기와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끈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끈기 있게 나가세요. 힘 있게 가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할 때도요, 1분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가서 그러지 마시고, 토요일만 되면 내일 또 주일이야, 나 어떻게 해, 또 주일이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요 정말 끈기 있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력이 있어야지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근력은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속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지만 영적 근력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적 근력을 세워가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잘해줬어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런 다짐했을 때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느냐?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치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별력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으면 배에서 막 요동치잖아요, 그죠?
배에서 막 꾸럭꾸럭꾸럭꾸럭 막 그냥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나 화장실 가야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자, 그 고통 속에서 그 부글부글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내일까지 참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까지는 참아도 될 것 같아.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부글 이렇게. 배설물은요 언제 편안해지냐? 배설물을 내가 안 좋은 걸 내보내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걸 뭐라고 얘기했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실천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설물, 우린 그것을 부여잡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것이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은요 건강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요. 내가 코로나19 시대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요즘 시대에 뭘 그래, 그러면서 이야기, 요즘에 저기 작정하셨어요? 뭐 한 달 내내 있으면은 나는 한 번만 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전 원래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비판이 가득할 때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이상적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건 못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예요. 자, 모든 것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쌓여갈 때 우리 돌아봐야 돼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터져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게 감사예요. 불만은 언제 나오는 거냐? 내 공로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 삶에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사인이에요.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쉴래요. 근데 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자더라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묶어내는 안전장치가 바로 이런 사명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쁘다고 기도하는 건 멈춰요. 하나님이 바쁘시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모이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저께 밤에 문자 받고서요, 중랑구에서 확진자가 한꺼번에 4명인가가 후루룩 나왔어요. 그전에는 몇 번 환자, 몇 번 그 감염자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몇 번부터 몇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랑구청을 딱 눌렀더니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다 거기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내용들이 딱 나오더라고요. 다 이제 우리 가까운 성북구에 있는 교회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분들이 확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런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무겁잖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트리니티 광고하자마자 그냥 이런 일들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막 속상하고, 그래도 온라인으로든 어떻게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수고, 이의 수고, 우리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수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힘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요, 여러분들과 올림픽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올림픽, 경건 올림픽. 부담스럽죠? 갑자기 막 올림픽에 종목이 많죠. 자, 종목은 뭐냐면 첫 번째 종목, 영적 독서, 렉티오 디비나라는 걸 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간증 서적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속회별이든 이렇게 또 쭉 나눠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고백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요, 이번 올 하반기 때 그거를 읽고 다 읽으시면 제가 거기다 금메달 다 할 거예요.
네, 거의 뭐 뒤에 읽어도 금메달이에요. 뭐 어찌됐건 통과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고 그 나눔을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은요, 기도 부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게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릴레이 기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따로따로 공간을 이렇게 놔서 예배당하고 우리 또 식당부 쪽하고 다 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그 작정하시는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다. 이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기도 부분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눔 부분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머물기가 어려운 데가 뭐냐면 시간과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뜻깊은 그런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 또 전도의 부분도 있어요. 요즘 마스크 엄청 우리가 그냥 막 폭발적 인기입니다. 그냥 그거 전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당신 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 지금 제가 기획 단계여서 열심히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주저앉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내 신앙이 아비의 신앙까지 갔다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뚝 떨어지는 거 금방 경험해요. 이럴 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할 수 없어요? 흩어져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대규모로 못해요? 그러면은요, 소규모로 우리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아내야 후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잘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신앙의 생활 여러분들께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정말 등불을 켜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자꾸. 그리고 쓸고 닦아야 돼요. 찾아내기까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좀 불편하면 나 이건 안 해, 하기 싫어. 아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됐어요. 여러분, 충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해주세요. 그렇게 잘 해주시고,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신앙을 자꾸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단 쌓으세요. 가정에서도 오실 수 없는 분들 가정에서 쌓으시고, 또 오셔서 우리가 또 시간 내어줘서 오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요, 나의 현존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현존. 오늘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나간 건 양이 뛰쳐나간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목자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불가항력적일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나간 거 둘째 아들이 원했어요. 그렇게 나가려고 애써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데 드라크마 비유는 달라요. 거기에는요,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만 담고 있는 거지. 내 안에 그 드라크마 10개가 온전히 모여서 간직해야 될 드라크마,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자각하고,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1월부터 8월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것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끈기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때 잘 뿌리를 내리고 이때 잘 버텨내야 후일에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